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문화라고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Jesus Culture. Jesus Culture. 여기 Jesus Culture 팬들이 있죠. 어제 노숙자 봉사를 하고 몇 명의 자매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저스 컬처라는 크리스천 밴드의 연주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싱어, 남자 싱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뭐 저리 약골이 있나 싶은 야리야리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였는데, 자매들은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옷 입은 거 보세요, 목사님. 저 가디건, 저건 패션의 고수입니다. 그러면서 기타만 치는 것도 아니고 노래도 하고 드럼도 쳐. 패션의 얼굴까지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하면서 완전히 자매들이 푹 빠졌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목사님, 뭐니 해도 패션의 완성 얼굴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잘난 거 보니까 분명히 probably 건반도 칠 거야. 분명히 작곡도 할걸? 베이비 품절남일 거야. 그러나 결혼했을 거야 라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을 거야 라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그 오점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요? 완벽한 여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온전히 파라다이스, 낙원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봅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성경은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그 교회들이 결국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초대교회, 모범적인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섰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황 발생입니다. 한마디로 차별. 저 사람들이 우리 차별하네.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 나라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전쟁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주신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지, 홀리랜드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너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해줄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던, 그래서 그 먼 길, 교통이 어려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많은 비용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성지순례에 나서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복음을 만나서 남아버린 거예요.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계속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부활을 원하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루살렘에 묻힌 유대인들만 부활한다. 이렇게까지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좀 늙었다 곧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력 없는 노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마지막 날들을 거의 여생을 거기서 보내고 죽는 거예요. 거기 유대 땅에 묻히기 위해서 부활하려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모였죠. 더군다나 절기에 특별한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특별하게 왔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크리스찬이 돼서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제력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저 사람들 저렇게 배고픈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는가 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가며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줬던 것이 교회 모습이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팔레스타인의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 본래 자기 집은 저 이방에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잔류한 그런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또한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교회에 같이 모였지만 교회에는 분명히 이미 오래된 신자들, 터줏대감격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또한 이제 막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이중 바이링걸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듯이 그리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했을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어도 하고 한국말도 보통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헬라어를 쓰긴 썼지만 사실은 그래도 헬라어가 아주 능통한 사람들 있는 반면에 히브리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언어나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주인과 손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빚어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 차별. 어쨌든 차별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모두를 먹이고 돌보고 케어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명령하는 바는 특별히 과부들, 경제력 없는 과부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잘 섬겨라, 케어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하는데 다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느껴지기에 우리는 좀 왜 밥이 더 적어? 우리는 왜 김치 2조각밖에 안 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없을 수 없죠. 그게 사실이었는지 눈칫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불만들이 생겨났어요. 1절 문제 발생. 2절부터 4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권력자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 입 닥쳐, 까불고 있어. 가두죠. 폭력을, 공권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 그때 교회로서는 사도들 12명 밖에 없어요. 12명. 최고 위치. 근데 이들은 전혀 힘을 행사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배 부르다고 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민합니다. 골몰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최선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불러모아서 야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그래? 뭐 해봐 우리 같이 대화하자. 깊은 고민 후에 대답을 주기 전에 대화합니다. 우리가 고민해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이것까지 다 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 12명이 교회 책임자로서 지금 이 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교회로서 사랑을 행하는 거, 돕는 거, 사회봉사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하는 거 참 귀하고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12이 이것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직접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역할이 증언하는 건데 그것에 투자되는 시간과 그것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니까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두 가지 다 훌륭하게 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업무 분담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위치를 계속 점하고 있는 건 그거 자체로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겠다는 여러분 여기에 그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사회봉사는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주고 섬기는 일은 작은 것입니까? 여기에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디컨, 집사라는 단어예요. 섬기는 직분이 집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라는 타이틀이 생겼지만 그런 타이틀 없이 사도들이 하던 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섬기는 것, 특별히 음식을 배분하는 거 누가 하는 건 줄 알아요? 그 문화 속에서는 가정집에서 식사를 할 때 제일 가정의 머리 되는 아빠가 하는 일이에요. 가정의 제일 어른이 하는 게 빵을 떼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찬식 때 자기가 직접 빵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누셨죠.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원래 그 문화에서는 제일 어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교회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꼭 아버지가 기도를 하죠. 아버지가 모퉁이에 그런 위치에 의자도 놓여있고 아버지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것,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대표기도 여러분에게 자꾸 시키는 것. 근데 사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고 그건 암묵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이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델리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거죠. 권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이 문제 발생 이전에 느꼈을 거예요. 이거 좀 문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더 충분히 시간을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 아쉬움이 느껴졌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계기로 더 고민하고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죠. 여러분 암이 있는 사람은 심텀, 징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가 좀 안 좋은데 뭐가 안 좋은데 하는데도 그냥 문제를 덮어놓고 계속 지나가 버리면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그 암 때문에 죽잖아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꼭 나쁜 게 아닌데 문제를 넘어가는 게 더 문제라. 징후가 나타났을 때 빨리 이상하다 하고 그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했으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암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질만 내고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미 느끼고 있던 것, 거기에 심텀, 증후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결단까지 하고 5, 6절 그 사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선출을 했는데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아니 다른 크리스천들이, 온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어떻게 따랐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모세도 저 광야에서 내가 혼자 이걸 다 못하겠으니까 여러분이 좀 7명을 여러분이 좀 사람들을 추천할 만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막 이런 리더들을 세우잖아요. 이 후에도 교회들이 역시 사람들이 선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가, 교회 어른, 최고 어른이 인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은 리더들을 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바울이 디모데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람들이 세우고 사도가 임명을 하고, 지금 많은 패단리, 한국의 많은 패단이 그런 리더가 필요할 때 이미 윗자리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위치에 앉혀주면서 뒷돈 챙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선출하고 사도들은 인증했다. 그래서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그건 자체로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 때 또 같이 둘러서서 손을 들고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리더들이. 그것도 축복하면서, 또 하나 ordination,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해도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절차를 갖잖아요. 공인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고민을 했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온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7절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암을 만났다. 그럼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 못하죠. 그런 암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건강하게 활력 있게 모든 사회생활, 인생 문제가 없죠. 다시 더 활력 있게 자기에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잘못 딜하면 그것은 거기서 스탑이에요. 문제라는 것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 그것을 잘 해결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온전하게 돼가는 거죠. 7절의 결과는 결국 이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기에 더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천, 이 제사장들도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 그렇게 섬기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계속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복음을 만나니까 심지어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고 섬김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더 이상 그런 섬김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손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뽑힌 사람들, 7사람은 더 이상 이제 말씀 사역이나 기도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6장과 7장에는 특별히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7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에게 상당히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7집사가 그냥 밥 나눠주고 그냥 그런 일 하는 사람이면 꼭 믿음이 있어야 되지도 않고, 그죠? 넌 크리스천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 7집사가 다 믿음과 성령,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뒤에 보면 심지어 사도들이 하는 역사, 그런 역사를 스데반이 해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이죠. 모두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도들의 일은 더 중요하고 집사들의 일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라 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라 해서 집사가 아니고 타이틀이 아니에요. 타이틀 없었어도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여기 서구권에서는 옛날에 목사 하던 분이 은퇴하면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만 목사로 부릅니다. 그냥 은퇴하고 목회를 안 한다 그러면 미스터 초이, 데이빗, 그냥 사람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리더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집사랄지 타이틀을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우리 어제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말을 했죠. 민 권사님. 아영이가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자기가 공부 때문에 어제 바자회 못 오면서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목사님 제가 공부 때문에 거기는 못 갈 것 같아요. 노숙자 공사 끝나고는 자기가 집으로 가서, 그러나 자기가 좀 도네이션 하고 싶어요.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이 말은 X가 아니라 그 내용 12불 51센트를 주더라.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줬다는 얘기죠. 아이가 가끔 뭐 괜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을 먹이겠다고 티몰튼 팀빗 뭐 들고 오고 도너스 사오고, 부자라서 그럴까요? 권사님이라고 했지. 타이틀은 없는데, 제일 어린데, 교회에서 제일 어린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민 권사님. 근데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실제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이. 자기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목사예요, 필요 없어. 다 나 장로에 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서 저분이야말로 하면 차별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미 공동체 생활, 한 집에 많은 사람이 살았을 때 한 몇십 명씩 살았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주 작은 도시인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고, 하루에도 3,000명, 막 몇천 명씩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다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특식을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이 바로 그렇게 리더들이 된 겁니다.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그것은 차별 수정 정책. 아까 말했지만 누가 불평 불만을 하면 권력자들은 보통 힘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마이너리티, 소수급, 예를 들어 중국의 티베트 혹은 이 땅의 한인, 아주 작은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은 차별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필을 할 때, 컴플레인을 할 때 그 권력자들이 그것을 그냥 누르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차별을 수정하는 정책을 펴는 거, 선군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짓이에요. 근데 the first affirmative action, 역사 속의 첫 번째 차별 수정 정책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에 의해, 신앙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7사람이 다 그리스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있고 헬라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불만, 불평이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히브리파에서 어쨌든 주인 행세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집주인이에요. 자기들의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지금 우리 거 다 얻어먹고 있으면서 무슨 불평이야, 그 정도로 또 감스럽지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 위치, 더 이상 음식을 배분하는 그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래, 저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게 주권, 주인 행세를 저들이 하도록 해줘야겠다. 저들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눈칫밥 더 이상 먹지 않도록 저들이 오히려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권리의 이 양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그들을 앉혔습니다. 7사람 다 헬라파 사람. 더군다나 맨 마지막 사람은 이제 본래 유대인의 혈통에 아예 없는 이방인조차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고 가방끈으로 따지고 지역 색깔 따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사람들이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오히려 불평 불만한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니, 기껏 먹였더니 기껏 재워주고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원래 7 식구 살아야 되는데 지금 30명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있고 30명이 이렇게 기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할지도 모르고 불평을 해 하면서 신경질을 다 가버려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들 감정적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불편하셨겠다. 우리가 여태 주인 행세했구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당신이 이 집 주인 하세요. 우리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가 원수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게 했다. 희생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줘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대를 끌어안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오버커밍 하느냐, 극복해내느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사랑으로 다루느냐, 아니면 권리 주장을 하며 난폭한 감정이 오고 가느냐.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계속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이 보여주는 7 집사 같은 사람, 본문이 보여주는 12 사도와 같은 사람, 아니 본문이 보여주는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가며 사랑하고 끌어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스펙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어 서티피킷? 아니요. 뭐 연수? 영어 연수 그 경력? 혹은 잡경력? 학벌? 성적?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스펙은 뭡니까? 믿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두가 칭찬하진 않아요. 스데반,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을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흠모하고 존경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여기서 돌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술 친구들이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사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그 단어는 동시에 리터럴리, 문자적으로는 무엇에 집중한다, 무엇으로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느라고 바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 읽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쓴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느라 시간을, 에너지를 쓴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유, 제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아,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사도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전무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 그것에 시간을 쓰기 위해 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권리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른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고쳐가는 것, 개선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보통 회개는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이 해요.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해. 잘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도 결단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가, 사도들이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징후가 나타났을 때 결단의 순간이 왔다 하고 결단을 했지요. 그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아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있기를 바란다면 빨리빨리 문제를 인식할 때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그것을 빨리빨리 잘 손 써야 됩니다. 아멘교회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막 하나님의 역사가 확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50명 가까이 모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버겁네 생각하는데, 리더급에서 막 이제 귀국하면서, 그리고 지금 몇 명 모였나, 우리 한 20명 모였어요? 이 정도 모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아이고 우리는 소수 정예야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갈 대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넌크리스천이 들어와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최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대화예요. 고민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화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자매들 몇 사람 붙잡은 거야 내가. 링컨이라는 사람이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는 이유를 아세요? 그에게는 정적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링컨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링컨을 악평을 했었어요. 바보 멍청이라고. 근데 링컨은 그 말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갖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빈틈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내가 바보일지 모른다. 멍청이일지 모른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정적 스탠턴, 자기를 비방했던 안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어요. 동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때 링컨이 한 거.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그 링컨이 남북전쟁 때 맥클레런이라고 하는 사령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령관이 막 피곤하게 이렇게 하다가 자기 대통령이 그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피곤해서 좀 자야겠습니다. 들어서 자버리는 거야. 보좌관들이 저런 무리한 놈이 있나? 저놈을 당장 어떻게 좀 하시라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전쟁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면 나는 그의 구두도 닦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오히려 덮으면서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대화하죠? 대화합니다. 여러분 한겨레 신문이 한자 없는 순 한글 신문을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자와 한글이 혼용되는 그런 신문이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신문 읽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겨레가 순 한글로 그렇게 신문을 시작했는데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만리동. 그 만리동은 세종대왕의 그 한글 창제를 제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최만리의 이름을 따서 만리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러니컬리 한겨레 신문이 만리동에서 시작했다는 거. 최만리가 왜 여태 그렇게 역사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이 그를 끌어안은 거죠. 끝까지.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3대를 멸한 게 아니라 그를 끝까지 남겼기 때문에, 끌어안았기 때문에 한겨레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누르지 않아요. 대화하고 사랑합니다. 깊은 자들의 특징은 쉽게 그냥 확 가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대화하려고 하죠. 끌어안으려고 해요. 왜? 그것이 답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뿌리 깊은 나무들의 특징, 그것은 끌어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문제를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상대,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그냥 확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그 속에 고민하며 말씀을 끌어안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받아 끌어안았듯이. 그리고 자기들의 결심한 바, 결단. 여러분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결단이 3일 지나면 없죠. 결단을 끌어안고 계속 갔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이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Real Jesus Culture. 예수 문화. 진정한 예수 문화는 뭐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끌어안고 끝까지 대화해 주셨어요.
대화하려고 하셨어요. 끊임없는 대화, 사랑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 그것이 Jesus culture,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스펙이에요. 오늘 결론은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끌어안는 것이, 그 방식이 대화이고, 그 대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서로 한번 끌어안아주세요. 옆에 왼수를 끌어안아주세요.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우리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끌어안고, 말씀을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상대를 끌어안고, 우리가 대화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헌신하게 해주세요. 사랑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대화에 헌신하게 해주세요.